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란 길이. 예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1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예언적 메시지 중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어제 보았던 12장 전체의 내용과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장의 내용은 메시아의 죽음과 언약 백성의 회개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부분은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위해 무엇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보시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죄와 더러움을 각각 따로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죄와 더러움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각각 따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죄와 더러움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죄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인 그 어떤 것에서 도덕적인 부분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 더러움은 예배를 드릴 때 제의적인 부분에 대한 타락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1절에도 사실 이 단어로 우상 숭배로 인해 이 땅이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더러움으로 채웠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묘사한 그 모습과 같이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 비롯된 예배의 타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우선 제사장의 타락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짓 예언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듯이 그 더러운 영이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의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털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옳고 그름의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사의 형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의 형식에 섞어 놓게 만듭니다.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명 예배의 형식은 존재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예배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화된 예배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에 이 도덕적인 타락과 더러움을 말할 때에 부정한 것, 바로 이 둘은 의문적으로 볼 때 구분은 되지만 결국 이 두 가지가 한 묶음처럼 찾아오는 것은 예배의 타락에서 결국 삶의 타락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하면서 샘이 등장을 합니다. 샘은 물이 솟아나는 현장인데요. 그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샘이 열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열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성경은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샘물을 퍼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샘은 솟구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더러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내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함을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또 반복적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선물로 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끊어서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발본색원으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예전에 어느 한 신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부부는 닮는다라는 기사였어요. 흔히들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 사진만 보고도 부부라는 것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외모가 닮은 한두 커플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들이 결혼 25년이 지난 부부 12쌍의 얼굴을 그 변화를 사진으로 비교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외모, 유사성이 커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부부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흉내내게 되면서 얼굴 모습이 바뀐다는 가설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부부를 보면 닮은 건 얼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다 보면 풍기는 인상도 닮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식습관도 생활 습관도 비슷하다 보니 앓는 질병도 닿는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늘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선이 물질에 있으면 우리는 늘 물질적인 사고방식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에 몰두해 있다 보면 세상이 주는 안목과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은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로잡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의지가 온통 그것을 향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매일같이 고민한다면, 그 문제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허덕이며 매일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본다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른 우상을 세워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따라갔던 것인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흔적은 잊어버린 채 우상을 쫓아간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유심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른 신을 섬기자, 세상에 빠져 살자라고 말할 때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심지어 긍휼히 여기지도 말며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 죽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돌 대신에 칼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대로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기 보시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할지라도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상을 섬기면 칼로 찌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는지 4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분명 이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요, 거짓으로 이익을 챙기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는 그날이 오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가 되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털옷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복장인 털옷도 벗고 선지자 노릇을 안 한 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농사지었던 농부였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과거의 이력을 속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속이며 회개가 아닌 회개한 척하는 바로 거짓 회개를 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과거 이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의 그 양팔에 있는 그 상처가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상처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냥 다친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원래 양팔에 있는 그 상처는 이방 교도들의 제의적 형태를 몸의 흔적으로 남긴 것인데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제의의 효력을 높이거나 신의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종종 스스로를 베는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제의적 행사를 할 때 양팔에 그러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방 교도들을 흉내내며 선지자들의 흉터를, 이방 이교도들의 제의적 형태를 몸의 흔적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이건 친구 집에 놀다가 다친 거야 라고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기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마지막을 보시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처음 죄가 들어온 후 이들이 했던 행동은 눈이 밝아져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지 않습니까? 죄를 짓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돼 자신과 자신을 분리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늘 자신에 대해 건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건강한 만족이 없으니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것을,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상대적인 만족이지 자기에 대한 건강하고도 바른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어도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요. 공부를 잘하면서도 재능을 기뻐하기보단 끝없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돈이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간히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죄가 만든 수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겐 조금도 수치를 가질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가림막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림막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없이 가림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영광을 가리며 살지 말아야 할 텐데, 내가 드리는 찬양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자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져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너를 통해 받는 영광이 나에게는 귀하지만 나의 영광은 내가 스스로 취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인 우리가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100%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심겨진 죄성이라는 것은 80%는 주님이 받으시고 20%는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영광이 가려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락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자 관원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발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유익과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불법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무엇을 놓고 고발을 하냐 하면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정확히 이것을 집어냅니다. 19절에 보시면 영존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관리들이 끌어갔다가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명분으로 고발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내 안의 유익과 이익을 언제나 제일 먼저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익을 쫓는다고 하면서 결국 이익을 쫓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셔서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목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내 목자, 내 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 내 짝된 자 아들 예수를 내가 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지가 없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지독한 이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거룩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속의 죽음으로 창에 찔려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보혈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오늘 1절에 기록한 대로 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끝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며 그 우상을 바라보고 닮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아신 바 되셔서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단호함을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생명을 통해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보혈의 샘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입은 자였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보혈의 샘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 불안한 경제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자와 다음 세대 교회 건축과 목장 사역,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의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